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확 와닿는 저에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17절인데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기 보면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속받을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부모님에게 뭔가 내가 상속을 받을 것이 있다.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촉각을 세우고 또 그것 때문에 분쟁도 때로는 일어나고 또 얼마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와, 그럼 내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상속은 누구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친권자에게. 그렇죠. 법적으로 보면은 친권자에게 상속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뭐 자녀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까지 상속 받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도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쪽 집안으로 입양을 해서 들어오면 되죠. 들어와서 그 사람 그 집안에 있는 부모님의 자녀로, 법적인 자녀로, 그쵸, 친권이 허락이 되면은 그러면 상속을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원래 자녀가 있었는데 나는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 집에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양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입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럼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입양이 되었고 또 우리가 법적인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써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면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믿건 안 믿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하면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만약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던가 예수님이 뭐 재림한다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알고 있었는데 지구에 종말이 온다던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던가 그러면 두려움부터 사람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종의 영이라 그래요. 종의 영. 어떤 집에 만약에 예전에 조선시대 같으면은 양반집에 보면은 그 양반의 주인 댁이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을 거고 또 그 부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양반집의 자녀는 우리 도련님이라 그래가지고 그 상속자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들이 가가지고 일하고 그러죠. 마당새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종들은 그 주인 상전을 생각했을 때 오로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또 일을 시키고 나를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 주인의 그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종의 영으로서 하나님 두려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읽어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돼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 통해서 가능한 거냐면 양자로 입양되는 게 누굴 통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양자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바로 양자로 입양됐기 때문에 그래요. 딸도 양딸로 입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제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아빠. 같이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인애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건 아니건 간에 그거 상관없어요. 네. 우리 윤영자매님,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네.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적게 지었어요? 그거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죄가 더 많느냐, 죄가 졌느냐, 못된 짓을 많이 했느냐, 아니냐 이거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거는 그거는 50보 100보예요. 그놈이 그놈이야. 다 네가 더 죄 많이 졌냐, 나는 덜 졌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내 죄를 다 씻음을 받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또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그 계약서 쓰면은 그 계약서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보증해 줍니까? 법이 보증을 해주죠. 그리고 빚을 졌을 때 누가 빚에 대해서 빚보증을 서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서에 날인이 안 돼 있으면 계약서는 무효죠. 그 날인이 뭐냐면 그 날인도 찍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양자로 입양되었냐? 네가 이제 주님의 상속을 받는다? 그럼 내가 보증서까지 줄게. 그 보증서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보증, 다른 말로 하면 보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딱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딱 물어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답할 수 있으면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고 들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집니다 하면 성경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게 보증서, 날인이란 말이에요. 보증까지 서줬었어요. 그러면은 17절에 다시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럼 이 뭐 상속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상속 받아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하면 그때 요한계시록에 써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이전 바다도 다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거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또 집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집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부동산에 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땅하고 집하면은 사족을 못 쓰잖아요. 그쵸? 예, 우리 또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예. 그거 좋잖아요. 그쵸?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뭘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을 받고 우리가 거주할 하나님의 장막집, 그 집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상속이 이거예요. 이 상속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받는 이 고난, 이 땅에서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다. 자, 18절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에 나타나게 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상속을 받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또 고통도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잠깐 우리가 겪게 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심하게 아니면 가볍게라도 현재 받는 이 고난하고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상속에 대한 그 소망함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삶의 목표하고 그리스도인이 보는 삶의 목표는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벌써 상당수를 얘기했거든요. 이 하나님이 또 이쪽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아멘. 예.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관계예요. 확신.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라는 그런 확신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연인이나 부부가 됐을 때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아 라는 확신이 안 서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그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고 새끼를 먹이는 건 그 법칙은 거의 깨지지가 않아요. 인간들이 훨씬 악하기 때문에 동물보다 인간들은 가끔씩 깨지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가지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칙을 절대 깨지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끈다는 그 확신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고 또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세상 너무 불합리하다, 악한 놈은 잘 살고 나같이 선량하게 동안 살았던 사람은 이게 이 지경이 뭐냐, 세상이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거,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불합리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세웠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러죠. 박희봉 신부라고 있었어요. 그 분한테 작고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적힌 편지를 썼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아마도 모든 명예와 부를 가졌던 이병철 회장도 이러한 질문의 속에서는 답을 못 얻었을 거예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비유했는데 부자는 그러면 악인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그 신부님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고 나서 답변하기 전에 이 이병철 회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차마 못 쳤어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피조물,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또 이 자연계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해서 그 고통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뭐 될 것을 기다린다?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우리 몸의 속죄와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왜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으로 이 모든 피조물과 또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기쁨도 때로 있지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를 기다리냐? 바로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무관심한 경우가 그래요. 적대적이에요. 하나님 난 싫어. 또 하나님 나한테 나 필요 없어. 하나님 무슨 내 삶에 뭐가 필요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 무관심한 경우예요. 하나님 알기가 싫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거죠. 팔복에 대한 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진짜 가난한 사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이 있습니까? 심령이 부유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사는 거, 내가 왜 사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마음 부유하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마음이 부유하고 애통할 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보증서까지, 성령으로 보증서까지도 다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양자될 것들을 기대하고 이미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것들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고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목사님도 불구하고. 그런데 딱 기도하러 가면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엄벌을 내리실 것 같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힘을 내어라.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힘을 내어라. 이런 말이 그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심령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네가 그래도 목사냐, 이렇게 하나님이 꾸지람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내 종아 힘을 내어라, 사랑하는 내 종아 힘을 내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분이 깨달았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지 못했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며 나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거나 또 죄악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언제나 받아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하죠. 뭐 누가 죄인 양자로 입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 입양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이 많은데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다면 알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내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러한 양자됨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또 그의 상속의 날을 기다리고 그러한 영광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